말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함께 모여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한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주 뜻 안에서 주를 위해 살겠다고 다짐하면서도 주께 순종하지 못하고 주의 생각이 아닌 우리의 의지와 뜻대로 말하고 행동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주실 평안을 신뢰하며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많은 어지러움 가운데 있습니다. 혼란 속에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주의 자녀를 끝까지 포기하시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잠시 머무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기대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한마음 한뜻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하는 주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하게 하지 마시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주께서 하실 것을 기대하며 각자 맡은 자리에서 충성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예배드리러 모인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성령 충만하게 하셔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금 난 지쳐만 가네. 내 안에 온통 어둠만이 주애가 보이지 않고 내 것만 가득해. 모든 걸 내려놓고 싶어. 절망에 맡기려 하나. 그조차 용기가 없네. 어떻게 하나요? 그저 주 앞에 울고만 있네요. 그대 저 깊은 곳에 보이는 빛 한 조각 소망의 끈되어 나 어두워질수록 내 안에 빛은 더해가리. 주 나를 건지소서. 나를 씻기소서. 나 주의 것이니 이제 난 속지 않으리. 나는 믿네. 소망의 빛 되시는 주님만을. 그대 저 깊은 곳에
하나님, 지금 부른 찬양처럼 저희들은 지독한 어두움 가운데 있고 한 조각 빛이 필요합니다. 이 민족에게도 소망의 빛이 필요하고 이 땅의 교회와 그리고 젊은이들에게도 한 조각 빛이 필요합니다. 오늘 예배와 찬양과 그리고 방주 모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께서 거룩한 빛을 비춰주시고 마음의 소망을 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씻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견고히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임재가 필요합니다. 은혜와 붙드심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의 응답하심이 필요합니다. 오늘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이 응답하여 주시고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으며 가난한 이들에게 주의 사랑이 증거되게 하시고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이 예물이 소중히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은 안 하시나요? 6장입니다. 에베소 6장 14절 15절. 에베소 6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에 보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하나님의 전신갑주 첫 번째 시간입니다. 어느 회사의 사보에 이런 글이 실렸습니다. 어느 사업가가 레미컨 사업을 하려고 사업을 얻고 모든 조직을 다 갖추고 이제 직원들 자동차를 구입해야 돼서 자동차 판매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판매 사원이 어디시냐고 묻고 누구냐고 묻더니 전화를 끊고 자기가 다시 전화를 드리겠다고 정중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영업사원이 뭐 바쁜가 보다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바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바로 전화할 건데 왜 전화를 끊었느냐고 물었더니 이게 지금 먼 도시에 계신 것 같은데 이게 시외 전화 요금을 지불하셔야 되니까 그거는 저희가 담당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사장이 그 얘기를 듣고 야, 이런 사람이라면 뭐 자동차에 대해서 더 물어볼 것도 없다. 그래서 그 영업사원에게 자동차 16대가 필요하니까 당신이 알아서 주문하라. 그래서 16대 주문을 하게 돼요. 이 영업사원은 자동차에 대해서 장황한 설명을 한 게 아닙니다. 어떤 자동차가 좋다고 적극적으로 추천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짧은 순간에 그 사람의 인격이 보이자 이 사장은 그에게 주문하는 것을 서슴지 않은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들은 이런 인격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 이 인격이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이 인격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고 우리가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데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을 때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해병대 훈련이 아닙니다.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고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하기 위해 서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내가 가야 할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것.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덕목, 그리스도인의 인격이에요. 사람됨이 우리에게 보여져야 됩니다. 이 사람됨이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을 당하고 교회가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합니다. 소리 좀 조금 좀 줄여주세요. 웅웅웅웅. 이 여자 왜 자꾸 날 따라다니지? 잔양이라는 여자야, 이 여자야. 잔양이 계속 날 따라다니지. 싫은데.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어떤 기능적인 게 아니라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좋습니다.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그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지식, 그 지식으로 만들어낸, 보통 그 군인의 갑옷은요, 철이나 노치나 청동이나 가죽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칼이나 창이나 화살이 그 사람 군인의 생명을 그 위험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단단한 물질로 만들어져요. 우리가 입어야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교리로 만듭니다. 에베소서에 있는 모든 단어들이 그게 서로 실처럼 엮여져서 그래서 만들어낸 가장 아름다운 중무장한 군인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합니다. 우리가 한 사람의 인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인격을 우리가 쉽게 알아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장지호로가 지은 나무를 심는 사람이라는 책에서 장지호로가 어떤 사람을 몇 년 동안 지켜볼 수 있다는 건 행운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여디디아에서 또는 대형침례교회에서 주일학교, 중고등부, 대학부, 청년부를 거쳐서 어떤 사람을 오랜 동안, 여러 해 동안 지켜본다는 건 진짜 행운이에요. 이 행운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지켜보면서 그 사람이 어떤 인격을 가진 사람인가 그의 행동을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일에 그 사람이 온갖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있고 그리고 그의 행동을 이끌어가는 생각이 깨끗하고 차원이 높으면 고결하고 어떤 보상도 바라지 않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이 사람은 보기 드문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인정해도 좋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의 마음속에 깊이 감추어진 인격은 며칠 동안 어느 한 행동을 보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오랫동안 그 사람의 행동을 지켜봐야 그래야 마음 깊이 잊을 수 없는 한 사람의 인격을 경험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어떤 것이 있나 오늘 세 가지를 보고 다음 주에 세 가지를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그런즉 서서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는 겁니다. 우리는 로마인들의 그 옷을 입는 의상이나 또는 유대인들의 의상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완전 통짜, 밀가루 푸대 같은 원통형 옷을 입습니다. 그게 거의 발목까지 차요. 그래서 뭔가 활동을 하고 전투를 하려면 옷을 허리띠로 묶지 않으면 활동하기가 정말 거북합니다. 활동하기가 힘들고 그래서 제일 먼저 뭔가를 하고 활동을 하고 전쟁에 나가서 갑옷을 입으려면 갑옷을 입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일이 진리의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 벨트. 이 허리띠가 그냥 이렇게 짧은 줄로, 가벼운 줄로 된 게 아니라 로마 군인에 보면 역도 선수들이 하는 것처럼 하나의 벨트잖아요. 거기에 칼도 차고 여러 가지 무기도 걸쳐댈 수 있는 그런 벨트를 차는데 여러분 제일 먼저 갑옷을 입기 전에 먼저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게 진리의 허리띠를 묶는 거예요. 이걸 묶지 않으면 그 위에 갑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것, 가장 우선적인 것 허리띠를 매는 거예요. 근데 그 허리띠를 진리의 벨트라고 말합니다. 로마의 군인들을 지금 바울이 보면서 자기 감옥 앞에 이 군병을 보면서 바울이 이 서신을 썼는지도 몰라요. 생생한 느낌 그대로 자기의 감옥을 지키는 군인의 갑옷을 보고 썼을 겁니다. 그런데 아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이미 하나님의 메시아에 대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표현이 있어요. 비유가. 이사야 11장 5절에 보면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라. 공의와 성실, 이게 메시아가 우리에게 보여준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진리가 뭔가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정말 이게 사실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특별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거울에 보이는 내가 아닙니다. 거울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나의 모습이 있는데 그 모습은 거룩하고 신성하고 특별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이에요. 주님이 계신 곳에 내가 있고 내가 있는 곳에 주님이 있습니다. 이것은 거울로 보이지 않는 또 다른 나의 자아상이에요. 또 다른 나의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이라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성령 안에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우리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한 지체가 되었다면, 그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사람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처럼 성실과 공의로 행해야 돼요. 오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성실과 공의로 행동할 수 있는 행동력이 떨어집니다. 그들은요, 대충 무기력하게 살고 거짓되게 살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책임감이 없고, 그리고 이 사회에 되돌아가 온갖 부조리와 불법과 온갖 불의에 대해서 침묵하고 철저하게 이기적인 사람으로 행동합니다. 그들은 진리의 허리띠를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학부 대학장을 지닌 해리 루이스가, 그분이 2006년도에 영혼 없는 우수성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하버드 대학은 영혼 없는 수재를 키워내는 곳이라 그랬어요. 최고의 학문의 기관입니다. 전 세계에서 세계 1위의 대학 교육의 기관입니다. 그러나 하버드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영혼이 없는 수재들만 키워내고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인격체를 키워내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루이스 교수는 대학 교육이라는 게 뭔가, 대학 교육은 적어도 자기 인생과 자기 미래에 대해서 책임질 줄 알고 이 사회에 대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할 줄 아는 지혜 있고 지식 있는 사람들을 키워내는 게 대학 교육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누가 지혜가 있고 누가 지식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의 인생과 미래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그리고 이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고 의무를 다하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요? 그들은 진리의 허리띠를, 벨트를 메고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 적어도 그 사람만큼은 믿을 수 있어야 돼요. 그가 뭘 한다 그러면 누구라도 다 인정해야 합니다. 왜? 그는 성실과 공의로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불의를 거절하고 거짓을 미워하고, 그는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공평하게, 의롭게, 정직하고 진실하게 행동해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거나 사람을 대하거나 하나님을 섬기거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일들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이 공의와 성실이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위기라는 책에서 릭 위젤이 앵무새 죽이기라는 영화 이야기를 그분이 썼습니다. 이분은 앵무새 죽이기 영화를 참 좋아한다고 그러셨어요. 그 영화는 비슷한 영화가 우리 몇 년 전에 상영되기도 했었습니다. 1930년대에 배경을 한 미국 영화인데, 미국의 엘리베마주의 변호사 애티커스 핀치 변호사입니다. 이 핀치 변호사가 어느 날 백인 여성을 강간했다는 이유로 흑인 한 사람이 체포를 당합니다. 그런데 핀치 변호사가 이 흑인 피의자하고 대화를 나누어 보고 여러 가지 증거를 수집해 봤더니 이 흑인은 무죄였었어요. 흑인이 저지른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이 일을 저질러 놓고 흑인에게 누명을 뒤집어 씌운. 그래서 핀치 변호사가 그 엘리바마 법정을 향해서 이 사람이 무죄라는 걸 입증하려고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온갖 증거를 다 제시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변호인단이 아니라 이 누구죠? 배심원들이 유죄 판결을 내려요. 그래서 핀치 변호사의 변호는 실패로 끝납니다. 그때 판사도 나가고, 그리고 흑인 이 피의자는 경찰에 의해서 끌려나가고, 거기에 그 자리에 수많은 흑인
흑인들이 방청객을 가득 채우고 백인들도 가득 채우고 할 수 없이 흑인들은 자리가 없으니까 발코니 쪽에 나가서 이 재판을 지켜봤는데 핀치 변호사가 이 흑인 변호를 맡았을 때부터 마을 사람들이 그 더러운 흑인 변호를 맡았다고 이 핀치 변호사의 온갖 협박과 위협을 가했었어요. 그럼에도 끝까지 이 흑인을 변호를 합니다. 근데 결국 재판이 패배로 끝나요. 텅 빈 재판장 안에서 이 흑인 변호사가 마지막 자기 가방에 서류를 정리하고 뒤돌아서서 걸어 나올 때 이 핀치 변호사 딸도 큰딸도 발코니에서 아버지 재판하는 걸 다 지켜봅니다. 그때 거기 흑인교회 목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몇 년 전에 여러분 이 영화 보신 기억이 나나요? 제가 제목을 지금 잊어버렸는데 비슷한 영화였죠. 거기는 그 백인 소녀를 강간한 사건이었었어요. 거기에 마지막 걸어가는데 흑인 목사가 일어나요. 그러자 모든 흑인들이 다 일어납니다. 거기에 핀치 변호사 큰딸 지니가 거기 있었는데 지니가 앉아있으니까 흑인 목사가 어깨를 치면서 일어나요. 아버지에게 경의를 표하라. 왜요? 불의와 싸운 아버지, 공의를 실천한 아버지, 자신의 진실을 어떤 위협에도 포기하지 않았던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모든 흑인들이 다 일어나서 그가 법정을 나가는 동안에 일어나서 경의를 표하고 그가 사라질 때까지 박수를 쳐.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 사회가 곳곳마다 불법과 부조리와 부패가 일어나요. 그리고 거짓과 탐욕이 범벅이 된 이 시대 한가운데에서 정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부끄럽지 않아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모욕할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지 않으셔야 돼요. 나로 인하여 주님께서 얼굴을 돌리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가 모든 일에 공의와 성실함으로 사는 사람이 될 수만 있다면 그들은 진리의 허리띠를 묶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이게 기본적 인격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느 단체에서나 집에서나 학교에서나 어느 회사나 주변 사람들에게 성실과 공의의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진리를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는 없는 거예요. 거짓이 아닙니다. 이중적인 삶을 사는 건 아닙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진리를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진리의 허리띠를 묶어야 돼요. 그것은 삶의 성실성입니다. 그리고 삶의 공의예요. 공의를 일삼으며 자비를 행할 줄 알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두 번째로 의의 호신경을 붙여야 합니다. 호신경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게 목에서부터 시작해서 노시나 철로 비늘 모양의 이런 철 조형물을 가지고 칼로부터 창으로부터 화살로부터 사람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심장을 보호하고 폐를 보호하고 내장기관을 보호해요. 그래서 갑옷이 어디까지 내려가요? 허벅지까지 내려가요. 이수신 장군 동상도 허벅지까지 내려오잖아요. 갑옷 흉배가 길이. 이 흉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심장을 보호해야 되는데 이 호신경, 흉배를 가리켜서 바울은 거기에 뭐라고 이름을 붙였습니까? 의의 흉배를. 이것도 선지자 이사야 그래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9장 17절에 보시면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고 보복을 복수를 속옷으로 삼으시고 보상을 속옷으로 삼으시고 열심을 겉옷으로 삼으셨다. 이게 메시아의 모습입니다. 동일하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메시아가 입은 전신갑주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의의 호신경, 우리는 언제 하나님 앞에 칭의를 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3장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 칭의,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의로운 자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데 그리스도인의 의로움이 뭔가요? 어떻게 사는 게 의로운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의로움이 어떻게 사는 건가요? 요한일서에 보시면 죄를 짓는 자, 의를 행하는 자, 그게 발전되면 미워하는 자, 사랑하는 자로 발전돼요. 더 발전하면 마귀에게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로 발전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참된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요, 그들은 이 시대에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고, 죄에 속한 사람들은 미움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의의 호신경을 입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에 심장이 뛰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뛰는 심장 소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건 진정한 인간에 대한 배려, 인간에 대한 가치, 그리고 인간에 대한 존엄성. 이번에 세월호 참사를 지켜보던 광주 대교구장 김희중 대주교께서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그분이 대주교로서의 그 이야기를 신문에 남겨놓으셨어요. 왜 세월호 참사 같은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는가? 한국이 그동안에 경제발전에 매달려서 이윤 추구의 지상주의, 개인도 기업도 정부도 경제발전 지상주의, 이윤 추구 지상주의에 매달리다 보니까 결국에 인간애를 잃어버린 것이 오늘의 이런 대참사를 가져왔다고 지적을 하셨어요. 사람에 대한 존엄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람의 가치보다는 물질적 가치가 더 중요하게 인식되는 시대였습니다. 대주교도 이런 사회가 이렇게 인간을 경시하고 물질의 숭배주의에 빠져있는 이런 시대가 되도록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자신의 죄부터 참여한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우리의 모든 관심은요, 나밖에 없습니다. 철저하게 나 중심이에요. 하루 종일 나밖에 생각을 안 해요.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도 없고 다른 사람에 대한 인간의 애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그냥 안 됐다고 정도지 그 사람에 대한 동정심도 그 사람에 대한 진정한 사랑도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그러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고 이 시대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산다고 말합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묶은 사람들은, 그 안에 진리가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의 모든 숨 쉬는 것, 폐, 숨 쉬는 것서부터 심장, 온몸에 심장이 뛰는 소리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자비여야 해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계속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큰 소리로 외친 겁니다. 4장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살할지라 그는 머리이고 그리스도라. 사랑 안에서 제대로 사랑하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날 수 있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분이 내게 주신 사랑으로 우리는 서로 그 사랑으로 마음을 다해서 누군가를 사랑해 줄 수 있을까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심장을 뛰게 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혈관 속에 지금 흘러가고 있을까요? 내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내가 숨쉬고 또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보여줄 수 있을까? 미국의 대통령 부인 가운데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부인이 제4대 대통령 메디슨 대통령의 부인 돌리 메디슨. 모든 국민들이 돌리 메디슨 여사를 진정으로 이 영부인을 존경하고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영부인이 만찬 자리에 나왔을 때 이제 기자들도 다 그 만찬에 참석을 하고 어느 한 기자가 영부인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모든 국민이 영부인을 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그렇게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는 비결이 뭔지 여기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영부인이 진심으로 깜짝 놀라요. 정말 모든 국민이 날 좋아하냐?
모든 국민이 날 존경하냐. 자기는 한 번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한 적도 없고 그렇게 모든 국민이 자기를 사랑하고 존경한다고 느껴본 적도 없었는데 정말 그러냐? 그 말이 사실이냐?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야 될 사람을 고르지 않고 사랑한 것, 그게 자기의 영적 생활의 비결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어떻게 사랑합니까? 자기가 사랑할 사람을 골라요.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합니다. 네, 돌리 메디슨 여사는 어떻게 사랑했어요? 사랑할 사람을 자기가 선택하지 않았어요. 자기 곁에 있는 사람을 누구나 다 공평하게 사랑하기를 힘썼다고 했어요. 아마도 그게 의의 호신경인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원하시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에베소 5장 1절에서 2절까지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사랑을 받는 너희도 사랑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사랑을 받는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너희도 그리스도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받은 대로 베풀고 사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이에요. 그게 의의 흉배의 삶이에요.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사람인가? 바울은 에베소 4장 32절에서 이렇게 사는 사람이 의의 호신경을 입은 사람이라고 이미 가르쳐 주었습니다. 4장 32절에 서로 친절하라, 서로 불쌍히 여겨라, 그리스도가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 용서하라. 사람들에 대해서 친절해, 사람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겨라. 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가 너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해.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이 죄를 지으면 경계하고 회개하면 용서할 줄 아는 이 용서의 기술이 진정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 사람은 의의 흉배를 옷 입은 사람이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 거예요. 기소르망이 이번에 쓴 책 가운데 하나가 한국어로 번역이 됐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착한 돈이라는 책. 미국의 기부 문화를 다뤘어요. 이분은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역사 가운데 전개되었던 문명 비교론, 그 다음에 경제학, 그리고 정치, 사회 각 분야에서 가장 뛰어난 지식인 중에 한 분이신데 이분이 쓴 20여 개의 서적이 전부 18개 나라로 번역이 돼서 수많은 지성인들을 감동을 시켰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착한 돈도 기부 문화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 얘기를 했지만 그러나 사회의 가장 중심적인 기준이 뭔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에 세 가지 중요한 기준이 있어요. 이 세 가지가 건강해야 그 사회가 건강한 사회입니다. 하나는 정부고 또 하나는 기업체고 또 하나가 박애정신입니다. 미국은 이 세 가지가 균형 잡혔습니다. 미국인들은 지금 오바마 대통령에 대해서 그의 실정 때문에 지지율이 40%까지 떨어졌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40% 가까이 떨어진 건 이게 드문 일입니다. 그 정도로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견고합니다. 대통령의 실정에 대해서 지지율이 떨어지긴 했지만 그러나 정부와 대통령의 권위를 짓밟지는 않습니다. 제가 미국 가서 놀란 것 중에 하나가 그렇게 정부가 형편없는 일을 저지르는데도 미국 국민들이 정부에 대해서 항의를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정부에 대한 권위를 인정을 합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로마서 13장에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성경적 가치관에 근거해서 정부의 권위를 인정해요. 기업도 이윤 추구에 모든 사활을 다 겁니다. 미국이 다시 제조업이 미국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동안에는 금융산업을 통해서 먹고 살았던 미국이 이제는 이 금융산업이 무너지고 나니까 다시 제조업으로 미국 경제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 미국 경제를 회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기업입니다. 그래서 기업은 이윤을 대표해요. 정부는 권위를 대표해요. 그렇다면
건강한 사회를 형성하는 세 번째 요소가 박애인데, 미국 한 해 미국에서 돌아다니는 모든 돈의 10%가 기부하는 돈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시간과 물질을 바쳐서 자원봉사하는 게 생활화되어 있어요. 기부가 삶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미국인들은 기부하는 거에 대해서 아까워하지 않아요. 기부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당혹스러워합니다. 그러므로 미국 사회는 정부, 기업, 박애정신 세 가지가 살아있어요. 이러한 건강한 선진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경제적으로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왔는데도 지금 그래도 세계 1등 국가로 세계 역사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 내면에 보이지 않는 힘이 여기서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한국은 어떤가요? 지금 정부는요, 완전히 불신의 대상입니다. 기업체는요, 대기업 몇 군데만 살아남고 나머지 기업체는 전부 지금 도산 직전입니다. 박애정신은요, 한국의 박애정신은 거의 실종 상태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심이 없어요. 왜? 나 혼자 먹고 살기도 너무나 힘드니까 다른 사람을 돌볼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애정신이 전부 어디로 의무화됐냐면 정부의 복지정책에 의뢰하게 됐어요. 여러분, 정부의 복지정책은 믿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기소르망이 말하기를 정부가 복지사회를 이끌어가면 제한적이라고 그랬어요. 어느 날 정부가 돈 없어서 못 줍니다 하면 복지정책은 다 무너진다고 그랬어요. 국가가 복지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개인이 복지를 이끌어가야 그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되고 선진사회가 된다고 그랬어요. 한국은요, 아직도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더 문제가 되는 것은요,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주변 사람에 대해서 이 사회의 아픔과 이 사회의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박애의 네트워크 연대를 맺을 수가 없다는 데 더 큰 문제가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이 넓지가 않아요. 여기까지 내 믿음이, 여기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의무라는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나 혼자 예배드리고 나 혼자 기도하고 나 혼자 복받으면 만족을 하는 거지, 지금 이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온갖 불의와 불법과 부조리와 가난과 어려움에 대해서 교회가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회의 박애의 영성을 가지고 이 사회의 가난과 어려움에 대해서 의무감을 갖지는 않습니다. 자선과 박애는 다르다고 그랬어요. 자선은요, 돈 없는 사람들에게, 배고픈 사람들에게, 굶주린 사람들에게 먹을 걸 주는 겁니다. 박애는 뭡니까? 단순히 돈 주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사회 시스템을 바꿔서 가난한 사람이 없게 만드는 게 진정한 박애라고 했어요. 교회는 그동안에 19세기 계몽주의 이후에서부터 19세기부터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주면 가난이 대물림된다. 돈을 주면 그 사람이 나태해진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동정하는 거에 대해서 교회가 극도로 경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반적 사람들의, 일반인의 생각 쪽에서도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주면 그 사람은 인생을 망가뜨린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나 19세기서부터 사회학자들이 집중적으로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면 그 사람이 인생이 망가지나, 그 사람들이 나태해지나, 인생에 대해서 무책임해지나, 그렇게 다각도로 연구를 했는데 일반인들의 이런 예상은 잘못된 거라고 하는 분명한 이론과 그리고 모든 그 학설이 입증이 됐어요. 가난한 걸 즐거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난한 걸 자랑하는 사람은 없어요. 가난해지고 싶다 그래서 가난해지는 게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가난에 덫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누군가의 도움으로 그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그 사람들은요, 길을 쓰고 그 가난에서 탈출하려고 합니다. 돈 몇 푼 준다고, 먹을 거 한두 개 해결됐다고 가난에 머물러 사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와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편협적입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시야가 좁아요. 세상을 바라볼 줄 모릅니다. 이 사회의 의무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당장 우리만 챙기고 우리가 어떤 걸 더 얻을 수 있느냐만 원하지,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온갖 이 부조리와 그리고 가난과 그리고 어려움에 대해서 가난한 사람들의 그 답답함에 대해서 교회가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아요. 여디디아 여러분들은 좀 더 넓은 생각을 가지십시오. 박애의 가치관을 갖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시대에 이게 바뀌어져야 합니다. 저의 시대까지는 경제발전이라고 하는 이윤추구라고 하는 지상주의에 빠져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반쪽짜리 인생을 살았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나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이제 대형교회가 몰락되어져 가고 이제 교인들의 숫자가 점점점 줄어가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젊은 사람들이 취직하기도 어렵고 결혼하기도 힘든 이렇게 사방이 다 가로막힌 이 답답한 환경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다시 이것을 극복해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박애의 이 영성과 가치관을 갖고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성숙해졌으면 좋겠어요. 이기적인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마저 이기적이 되어버리면 그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어떤 행동에서도 이기주의가 발견되지 않는 사람이 장지오노가 말한 특별한 인격의 사람이라는 것을, 그분이 그리스도고 그리고 그 뒤를 따라가는 우리들이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평안에 예비한 것으로 신발을 신으라 예비했다고 하는 헤토이 마시아라는 단어는요, 내가 체험했으면 나가서 베풀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평안의 복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나요?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됐다는 건 끝난 인생입니다. 예, 대전 역전파 두목하고 원수만 돼도 그 인생 끝난 인생입니다. 걔 어두운 밤거리 조심해야 됩니다. 역전파를 건드려 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원수가 된 상태에서 그가 생존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할까요? 하나님과 원수됐던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십자가의 피로 그리스도가 화목 제물이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케 하심으로 어떻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셔서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구원받은 걸 믿으십니까? 대답도 하기 싫으세요? 어느 날 사라지면 조경호 집으로 갔구나 그러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화목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화평을 이루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하심으로 구원이 시작되고 이게 평안의 복음의 시작이에요. 이 평안의 복음은요, 구원받은 우리를 에베소 2장 11절에서 18절까지 어떻게 했나요? 유대인과 이방인, 원수된 또 다른 원수, 하나님과 내가 원수가 되었고 또 다른 원수, 유대인과 이방인이 원수관계였고 적대관계였는데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셨어요? 그분이 평화가 되시고 십자가로 이 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시고 중간에 가로막힌 담을 자기의 몸으로 이 담을 무너뜨리시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으셨는데 이 한 세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가 누굽니까? 이 땅에 하나님이 이방인과 유대인을 함께 섞어서 믹싱해서 하나님이 제3의 새로운 민족, 하나님의 새로운 민족,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를 세우셨는데 그들이 누군가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하나님의 공동체. 그러므로 교회라고 하는 것도 이미 평화의 복음이 만들어낸 하나님의 재창조입니다. 구원도 평화의 복음이 만들어내고 교회도 평화의 복음이 만들어내고 이 그리스도의 평화의 능력은요, 그 어떤 원수관계도 화합하게 하는, 화목케 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원수관계도 이 화목의 평화의 복음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들이셨고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그 가로막힌 벽도 서로의 적대감도 평화이신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그리스도의 피가 화목하게 못할 인간관계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의 평화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온 지 벌써 몇 달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1년 전에, 2년 전에 아픔 때문에 고통당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아픔 때문에 저하고 상담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전히 우리는요, 평화의 공동체로 가는 게 너무나 힘겹기만 한 거예요. 용서했다고 얘기를 해도, 사과했다고 얘기를 해도 자기는 사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용서하기를 거부하면 평화의 공동체로 가는 길은 멀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스도는 모든 죄를 사하시고 도저히 화목할 수 없는 인간관계도 화목시키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까지도 화목이 됐는데 왜 그 평화의 복음을 믿으면서도 우리는 왜 평화를 누리지 못합니까? 그게 오늘 이 시대의 우리의 진정한 고민입니다. 가는 곳마다 분열이 있고 가는 곳마다 다툼이 있고 외면이 있고 서로 등을 돌리고 서로 애써 무관심하고 서로 냉대하고 보이지 않는 벽을 쌓고 가까이 오지 말라고 소리 지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벗겨진 거 아닌가요? 평안의 복음의 신으로 신발을 신으라고 말씀을 했는데 로마 군인이 이 신었던 신발은요 갈리가라고 해서 이게 반부치잖아요. 그래서 정강이까지 동염했는데 이 갈리가가 굉장히 실용성이 있는 거예요. 이게 거의 사람 발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이게 발의 일부처럼 움직이니까 그래서 로마 병사가 그렇게 빠르게 움직이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갈 수 있었던 것은 로마 군인들의 용맹도 있지만 이 칼리가 이 신발 부츠도 한 몫을 했대. 그래서 부츠에다가 나중에는 이 쇠못을 박아요. 골프화처럼. 그리고 땅을 치고 나가서 전쟁을 하니까 로마 군대가 용맹스러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런 평화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나아가서 어디를 가든지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평화가 안 만들어져요. 이번에 새누리당 원내대표 김태흠 의원이 원내대표 1년이잖아요. 사임을 하면서 야당 의원 130명에게 정중히 사과합니다. 사과 메일을 보냈어요. 원내대변인이니까 그 지난 1년 동안에 치열하게 싸웠잖아요. 민주당하고 새누리당하고. 그리고 새누리당하고 다시 뭐 정치연합하고도 계속 싸워야 됐었고 그런 과정에서 원내대표니까 원치 않게 자기의 그 본심이 아닌데 할 수 없이 원내대표라는 직분 때문에 상대방의 마음, 의원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거나 아니면 너무나 서둘러서 이 새누리당 대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대방 입장을 헤아리기도 전에 공격적인 발언을 쏟아놓고 온갖 비난의 말을 쏟아놓은 거에 대해서 야당 의원에게 정식으로 사과를 했어요. 김태훈 의원을 제가 다시 봤습니다. 전에 막 대변인 노릇할 때에 눈살을 찌푸렸거든요.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하나 몰상식하게. 아무리 여야 대립구도라고 해도 말이 좀 심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중하게 사과합니다. 제가 대변인 입장에서 말을 해야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격적이고 어쩔 수 없이 상처를 주고 어쩔 수 없이 비난의 말을 했다는 거예요. 대변인을 그만두고 이제 자기는 더 성숙한 정치인으로 거듭나고 싶다고 했어요. 평화를 만들어가는 거 아닌가. 이런 용기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누구 한 사람을 복음을 전해서 구원시키면 이게 평화의 복음 사역이에요. 또 여러분이 가정에서 화목한 가정을 만들면 이게 평화의 복음 사역이에요.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피스메이커가 돼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이 가는 곳에 온갖
다툼이 있고 빈부의 격차가 있고 갑과 을의 대결 구도가 있고 노동자가 탄압을 받고 여러 가지 사회에 그런 부조리 현상이 일어나는 곳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교회가 가는 곳마다 피스메이커 사역이 일어나요. 근데 이 사회적인 이 새로운 그 질서 운동도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부터 화목한 가정을 만드는데 여디디아 여러분들이 온 힘을 다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5장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했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존경할 줄 모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긴다, 이제 그런 거짓말 그만 좀 합시다. 우리가 가족,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고 존경할 줄도 모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겠다고 발버둥 친다? 그만하시죠. 반쪽짜리 인생, 그건 반쪽짜리 믿음이에요. 진정으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정이 하나님의 평화의 공동체가 돼야 되고 하나님의 화목의 공동체가 돼요. 무엇보다도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평화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평화를 만들어내는 일에 온 힘을 다 기울여야 돼요. 부서마다 부서 이기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 것만 챙기면 다른 부서가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예배가 드려지나요? 다른 부서에 대한 배려심도 없고 인간에 대한 어떤 존엄성도 서로 나누지 못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나만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예배에 기름 부어 주실까요? 저는 하나님도 외면하실 겁니다. 여디디아 여러분들이, 오늘 사부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진정으로 어디를 가든지 평화의 복음을 체험한 사람 되어서 평화의 능력을 가지고 가는 데마다 평화를 만들어내는 종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1985년에 테네시주 메이슨 마을에 탈옥수가 탈출을 해서 그 마을로 들어갔어요. 새벽 3시쯤에 나단하고 루이스라는 크리스찬 집으로 이 탈옥수가 숨어 들어가요. 그리고 권총으로 위협하고 이 두 부부를 깨우고 가족을 다 깨웁니다. 그리고 거실에다 몰아요. 남편은 그냥 부들부들 떨면서 소파 한쪽에 앉아있고 감히 탈옥수 얼굴을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아내 루이스는 대단한 여자예요. 이 여자는 당당하게 탈옥수한테 당신 지금 배가 고픈 것 같은데 뭐 먹고 싶은지 말만 하면 내가 음식 만들어 주겠다. 그러자 탈옥수가 화를 내면서 그따위 속임수로 나를 고발할 생각하지 마라. 나는 너희들 다 죽이고 나도 여기 죽을 각오로 들어왔으니까 슬쩍 나를 속이고 나를 경찰에 고발할 생각이라면 아예 그런 생각하지 마라. 그랬더니 루이스가 그 탈옥수의 말에 나도 죽을 각오 돼 있다. 난 죽음이 두렵지 않다. 너 나 죽여도 괜찮아. 나는 이미 예수 믿고 영생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죽여도 괜찮아. 그런데 죽기 전에 너 밥이나 좀 먹이고 죽자. 탈옥수가 눈이 이만해져요. 이 여자가 왜 이러지 이러고. 근데 정말 그게 진심이었어요. 배가 고프니까 먹고 얘기하자. 한참 음식을 만들다가 탈옥수한테 그렇게 말합니다. 그 권총 무거운데 내려놓으라고. 아무도 너를 경찰에 고발하지 않을 테니까 안심하고 한 번쯤 사람 믿고 총 내려놔. 널 고발하지 않겠다. 그래 이 탈옥수가 그 루이스의 진심이 느껴지니까 총을 내려놔요. 그리고 밥을 먹는데 이 여자가 와서, 루이스가 와서 자기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됐는지, 예수 믿고 얼마나 기쁜지, 인생의 새로운 소망을 어떻게 찾았는지 그걸 다 얘기하면서 탈옥수에게도 권면을 합니다. 당신도 오늘 예수를 믿으면 주님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자수하고 예수께로 가라. 그리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라. 언제든지 오면 우리가 친구처럼 가족처럼 당신을 받아주겠다고 말합니다. 새벽 3시에 들어왔다가 오전 10시에 이 사람이 총을 들고 경찰서 가서 자수해요. 평화의 힘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평화의 능력이 있어야 하고 평화의 사명이 있어야 되고 평화의 사역을 실제로 해나갈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죄와 마귀와 세상을 이긴 죄를 정복한 하나님의 권능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께서 죄를 이기시고 승리하셨다는 걸 믿는다면, 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면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 틈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나요? 공의와 성실로 행하고 이기적인 사람들의 거대한 무더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사람에게 친절하고 동정할 줄 알고 그리고 용서할 줄 알고 서로 자기밖에 챙기지 않는 이 극단적 이기주의의 시대 가운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어디를 가나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피스메이커로 살아야 돼요. 그들이 이 시대 가운데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인격의 고결함을 보여주는 사람들, 이게 거룩의 윤리, 사람답게 사는 것,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여러 가지 활동 많이 하고 그런 거 정말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큼 더 온 힘을 기울여야 될 것이 윤리적 인격성이에요. 거룩의 윤리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옷 입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세상에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 시간 다 일어나셔서 314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찬양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부르면서 1절, 2절 부르고 기도하고 3절하고 축도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이번 주에 진도 앞바다에서 모든 실종자 수색이 끝나도록 하나님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직도 29명의 아이들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멀리 바다를 바라보고 하염없이 팽목항에 앉아있는 부모들의 뒷모습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 아이들 수색을 용이롭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파도와 바람을 잠잠케 하시고 거기에 흐르는 조류의 속도를 하나님 조절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잠수사들이
더 이상 피곤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그들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팔입니다. 그들만이 이 아이들을 부모품으로 돌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팔입니다. 하나님 장수부들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능력 위에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남은 29명의 아이들 하나님께서 장수부들을 안내해 주시고 이리로 가라고 그들의 마음속에 말씀하여 주셔서 그들이 빠른 시간 내에 아이들을 부모품으로 돌려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 종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전신응답주를 입은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진리의 허리띠 그리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에 대한 신발을 신고 의의 흉배를 옷 입는 저희들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거룩한 인격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1, 2분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실종자를 다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부모들이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벌써 지쳐갑니다. 부모 품으로 되돌려 주셔서 모든 일들이 잘 마무리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사건을 계기로 한국인들이 다시 새로워지게 하시고 민족적 각성이 일어나게 하시고 모든 부패가 척결되고 한국이 거듭나는 그런 일들이 정치로부터 교회까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아이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전신갑주를 옷 입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습니다. 한 걸음이라도 진실하게 걸음을 내딛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허락하여 주셔서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와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위로하시는 은혜, 오늘 함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여디디아와 또 예배자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 이민족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